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에서 19절. 제목은 회복, 미움받을 결심. 미움받을 결심.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어의 제목처럼 요즘에 무슨 결심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미움받을 결심.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역사 속에는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지만 보다도 근본적으로 보면 무자비한 폭력을 발생하게 된 것은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는 견해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인문학자들 또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이 어떤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그 당시에 어떤 또 환경적이다라고 말하지만 환경과 정치, 경제만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군 전쟁 말 그대로 이 극악무도한 학살이 벌어진 것은 종교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948년 제주에서 있었던 4.3 사건만을 보아도 이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극악무도한 학살의 배후에 부끄럽지만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타인을 향해 이렇게 무자비해지는 걸까? 정치나 경제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무자비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신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 신념이 되면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 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생명에 아무런 해를 느끼지 않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수많은 인문, 철학, 역사 및 과학 다양한 책을 소개받고 있는데요. 그 책들을 해설해 주는 분이 이런 말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는 쉽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말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감정적이 되었던 그 사람이 육신적인 고통이 되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공감하기는 쉬워요. 안 됐다. 참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게 쉽지만 나하고 생각이 달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 공감하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참 동의가 돼요. 한 동네에서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나누며 했던 그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념이 다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죠. 코소보 사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히려 따돌림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도 못했지만 더군다나 생각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어쩌면 자폐단체인 것 같은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공감 못해요. 자폐아들 아시잖아요.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남들의 고통에 공감 못해요. 더구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대규모의 집회가 있었고요. 그 옆에 서울의 모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어용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교회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한 분이죠.
그분이 쏟아놓는 말을 들어보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향해 아주 무자비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마치 자신이 심판주인 것처럼 인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의 말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분들을 보면 과연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이 얼마나 무지한 집단인가라는 이 안타까움마저 들죠. 이분들을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면 개인적 신념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했거나 자신들이 그렇게 일명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하게 만든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말이 무조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 신앙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어쩌면 신앙하는 사람의 기본이 아닐까요? 누가 말했어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3대 4대 믿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신앙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 3대 4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었던 이야기들, 또 그때는 그랬어,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종교적 신념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객관적인 거라면 신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요? 최소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를 알고 아멘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는지 아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있죠. 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이 제자를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요청을 하셨는지, 어떤 강구인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공표하셨죠. 최소한 3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온전한 제자의 모습들, 이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불러주시지만 역할은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미리 하시고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감당하는 사람들,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요, 마치 아이 낳는 고통,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 그 고통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고통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담당하는 엄마 같다고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기쁨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을 알지만 그 산고의 고통 너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뭐냐면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여기서 밝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 왜 기도하시는지에 대해 의도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20절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2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적게는 12명, 뭐 이렇게 70명의 제자, 뭐 120문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된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래서 기도는 2000년 전에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 기쁨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와 무관하다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1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안 속하고 발이 둥둥 떠가지고 다니는 존재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넓은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16절에도 반복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다놓고 설언하신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록 불평이 있고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미움 받을 결심을 하신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 받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걸 알고 오신 거잖아요. 미움받을 결심을 하고 십자가에 죽을 걸 아시고 오신, 언약의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세상적인, 그것도 타락한 세상적 이념으로 선동하고 거짓 뉴스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카토교 신자들로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divide and conquer, 갈라쳐서 지배하는 신념 집단화 되어버린 것, 그 신념으로 똥을떨 뭉친 사람들, 마치 그것을 보수인 양 진보인 양 말하는 사람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들어가 갈라치게 하고 그들을 지배하라고 이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세상을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위해 또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라고 말이죠. 디바이드 앤 컨커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에 극단적인 망발이나 거짓 선동은 없습니다. 묵묵히 세상을 안아주고요, 받아주고, 때론 불의 앞에 목소리를 내놓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불의하다. 이건 불공정하다. 이건 비상식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불공정하잖아요. 교회가 몰상식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불공정하다고, 몰상식하다고,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지극히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 아주 무리바다 덮음처럼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묵묵히 세상을 안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함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른 곳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되어지는,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 소금과 빛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이 덮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존시킨 거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면 교회가 보존될까요? 타락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 교회의 건물과 땅은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교회가 보존이 될까요? 얼마 전 한국의 대통령인 윤 씨라는 분이 자신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속에 찌든 이 사람이 말하는 하늘이 뭘까요? 하늘이 뭡니까? 조선 말에 일어났던 동학 농민운동이 있죠. 이 동학 사상의 기초를 만든 이 최저로운 사람이 내세웠던 인내천 사상. 인내천이 뭐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말에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심, 하늘의 마음이 뭐죠?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로 채웠다면 하늘이 분노한 것임을 모른 무지한 사람인 거잖아요. 뭐 어쩌면 하늘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내친다라고 말하면 물러나야겠죠. 물론 그거 알고 있다면요. 이 무지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교회이지, 무지한 사람들을 내세워 자신만의 세계를 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무지한 사람이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교회이지, 그 사람을 내세워서 내 이득을 볼 만한 거, 내가 정말 재개발되는 그 부지를 알밖에 갖고 있다가 뒤로 커미션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주고받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지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중보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한 삶이 놓여 있죠. 미움의 대상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미움받을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움받은 것이요, 몰상식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그 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지만 특히나 미움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불공정한 사람들이에요.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만 하늘의 대리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향해 아니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결코 가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아니라고, 단지 유한한 사람이라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삶으로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물질, 권력, 인정 욕구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미움받을 결심을 한 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욕먹는 것이요, 몰상식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공정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섬김과 나눔이 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저들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이 아닌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공정하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가 이해하지 못해 미워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쟁 사회 안에서, 그들의 경쟁 속에서 뛰어들지 못해서, 그들의 경쟁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경쟁으로 내몰고 디바이드 앤 컨커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인 거죠.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서 자신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진리로 거룩하게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눈물 맺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룩은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결심을 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중보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끝났다. 이제 종교는 마지막이다. 이제 종교는 이 세상을 도저히 바꾸지 못한다라고 체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가지고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그러한 냉대에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 안아주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향해 중보하는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미움받을 결심을 한 성도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